예, 시간이 됐지요? 예, 우리 함께 2026년도 사순피정 시작해 볼까요? 시작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성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미네아폴리스 공동체 당신 앞에 모여 왔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사랑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성주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잘 알아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피정을 특이하게도 이 성지주일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좀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어떤 내용들을 좀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 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이 성주간의 예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짝 한번 짚어보고 우리 앞으로 다가올 성주간을 더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지주일에 하는 것이 아주 적합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보통은 성지주일에는 피정을 하지 않는데 오늘 그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는 이 요한복음 이게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5장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익숙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예. 세 가지 문장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그죠? 세 가지 지식 사항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건 뭐예요? 일어나라는 거죠. 앉아있지 말고 못 일어날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도 일어나라고. 주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일어나라고. 왜냐하면 이걸 누구한테 하신 얘기냐 하면 무려 38년 동안이나 아팠던 사람, 백자타 못이 이게 천사가 잠깐 내려가고 물이 찰랑하고 흔들릴 때 누가 거기다가 얼른 1번으로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그 전설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백자타목 가까이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38년이나 아픈데 주변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일어나 하시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38년이나 거기서 아팠으면 사실은 이제 안 일어나는 게 맞아요. 이제 일어나서 어떡할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살 수 있어요? 38년을 거기서 있었다는 거는, 거기서 생존했다는 거는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내가 무슨 거짓골을 하고 사람들한테 구걸을 해서 먹었든 뭘 어떻게 됐든 살아남았다는 건 그 자체의 삶으로 이미 이 사람은 이미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건강해지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예,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도 못해요. 일어나 라고 하시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명령이시죠. 일어나. 여러분들께도 주님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겹겹이 너무 많아. 저는 이장 이렇게 살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에게 아니야.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뭐예요?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들 것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들 것을 들고, 들 것은 뭐였죠? 너 치유되기 전에 네가 누워있던 곳. 그러니까 치유되기 전에 너가 있었던 것을 가지고 가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들 것을 버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들 것을 버리고 가면 나 원래 깨끗했어. 나 한 번도 아픈 적도 없었어.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이 가기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 들 것, 그거 들어라. 너 그거 들어라. 하는 말씀은 버리지 말고
죄 없었던 사람처럼 남 심판하지 말고, 혹시 앞으로 너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더 큰, 내가 더 주님의 은총이 오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나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 당신한테 주고 싶습니다. 당신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들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가라. 예. 찾아서 떠나라는 거죠. 찾아서 떠나라.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찾아서 떠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예, 아주 멋진 선언이지요. 예, 그 선언의 말씀 오늘 함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 텍스트지요. 요한복음 5장 1절서부터의 말씀을 첫 번째 좀 이렇게 살펴보고 싶어요. 그런데 뭐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냐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우선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장의 말씀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란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죽으면 가요? 그죠? 대답하기가 좀 막막하잖아요. 천국? 이렇게 다들 그 생각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성삼일 전례를 좀 한번 살짝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기도라고 하는 이름 없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기도 방법인데, 제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해본 결과 저게 아주 처음에 접근하기에 아주 좋은 기도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 그 기도를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 건강해지고 싶으냐라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고에 시달리던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저는 신부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아유, 자매님, 뭐 도움이 필요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좀 더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세요? 어떻게 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아휴, 됐어요. 냅둬요. 이렇게 살다 죽어야죠. 뭔가 이게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 안에 꽤 있습니다. 예. 저한테 막 고해성사를 쫙 하신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용기를 내세요 이렇게 하면, 무슨 용기입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포자기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건강해지고 싶으냐? 저한테도 미국 올 때 총 때리신 분이 물어보셨어요. 미국 가고 싶어요? 생각이 막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거기 간다 그래야 되나 만다 그래야 되나.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물어보실 수 있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 네! 라고 바로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예. 제가요? 보통 이럴 거예요 아마. 저요? 될까요? 글쎄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성당에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실 수 있는데, 여러분 길에 나가가지고 아무나 자꾸 물어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천국은 무슨 천국이에요? 천국은 무슨 천국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나,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냥 현실적으로 돈이나 좀 주세요, 은이나 금이나 좀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그는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아주 소극적인 대답을 하지만, 그 내면 안에 있는
이 숨길 수 없는 희망을 주님께 얘기합니다. 가고 싶다는 거죠. 나는 가고 싶은데 지금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주님, 당신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혹시 넣어주시면 나 가겠습니다. 아주 큰 용기예요. 38년 동안 내가 살았던 그 삶을 내가 떨치고 일어나겠다는 용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 사람 고만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했던 거 고만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포자기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용기 있게 이 사람 대답합니다. 그 대답만큼 이 사람이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그 현실과 그 처지와 대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이 드셨던 겁니다.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가엾은 마음이 드시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져요. 가엾은 마음이 들면. 얘가 누군지, 예? 살려놨는데 얘가 나중에 배신을 할지, 어떻게 될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가엾은 마음이 든다는 건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벌어진 거죠.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거저 주어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율법학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38년이나 누워있다가 일어난 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별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죠? 재밌죠? 이게 불인가? 이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이분들이 지금,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모습은 뭐냐 하면, 요렇게 반을 딱 갈르셔가지고, 요렇게 반을 갈르셔갖고, 왜 하느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이 일어나는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기쁘고 어떤 사람은 기쁘지 않지? 우리 모두 다 그런 거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다 하잖아요.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우리한테 막 사랑이 쏟아져, 저 사람도 줘, 저 사람 막 쏟아졌다 이거. 그러면 다 같이 기뻐할 것 같잖아요. 아, 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느꼈다 하고 막 기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안식일이요 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안식일이요. 나 안식일 지켰다 이거죠. 나 안식일 지키는 사람.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죄인. 명백히 죄인. 구원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이 온다면 누구에게? 적어도 쟤보단 나에게. 그죠? 나한테 와야지. 저 사람 저 말이 되나?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얘기 드렸어요? 그 천영성체 준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천영성체를 제가 보자, 그가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막 좀 까탈스러웠었나 봐요. 딱 요랬어요, 분위기가. 요가 제 입방이었어요. 여기 문이 여기 있었어요. 천영성체 받는 애들이 한 15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명에서 15명 사이. 그런데 여러분이, 자, 이제 교육기사 선생님들, 이제 천영성체 아이들 찰고해가지고 저한테 영성체를 받아야, 천영성체를 해야 돼, 지금. 그러면 애가 10명 있어요. 그러면 신부님한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애는 어떤 애예요? 랜덤으로 보내질 거예요? 자, 교장 선생님 대답해 보세요.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저한테 교리 시험을 봐야 돼, 지금. 네? 그 10명이 쭉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 어떤 순서로 애들을 세우실 거예요? 그냥 온 순서대로 막 집어넣으실 거예요? 나이 순으로? 굉장히 아마추어틱한 그럼 나이 순으로 했는데 첫 번째 애가 기도문도 하나도 못 외우고 교리도 하나도 몰라. 얘가 들어갔다가는 신부님이 많이 화가 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줄을 세우냐면 제일 처음 들어오는 애가 제일 기도문 많이 외우는 애예요. 그게 항상 그렇다니까요. 기도문이 총 13개 있어요. 13개를 얘는 거의 다 외우는 애예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애는 어떤 애예요? 12개 외운 애지. 그 다음은 한 10개 외운 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한 5명까지는 잘한다니까요. 눈을 부라리고 들어와요. 앞에 5명은 신부님 뭐 시키면 하려고. 그 마지막에 들어오는 5명은 뭐예요? 이거는 앞에 아이를 보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카드잖아요. 그렇잖아요? 얘네 뒤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저도 다 알아요. 근데 얘네가 먼저 들어왔다가 신부님이 화가 나니까. 그럼 다 나가리니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거를 서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긴장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가 엄청 떠들더라고요, 밖에서. 얼마나 떠들었냐면 제가 안에서 도저히 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막 밖에서 떠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저기 엄마들은 막 저기 밑에 지하에서 풍선 달고 있지, 뭐 돈가스 튀기고 있지. 오늘 그거 하면 이제 잔치하는 거예요. 막 그거 튀기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이제 다 통과니까, 어차피 다 통과니까. 그렇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첫 번째가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와갖고, 근데 너무 떠들었어. 그래서 저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밖에 있는 애들을 조용히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물어봤으면 걔가 분명히 대답을 다 했을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거부터 막 물어봤어요. 빛의 심리 4단 뭐야? 영광의 심리 2단 뭐야? 환희의 심리 3단 뭐야? 막 그러니까 얘가 헷갈리기 시작해서 멘탈이 나갔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슬슬 하나씩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부활 3종 기도 외워봐. 이러니까 얘가 이제 다다다다 멘탈이 나가가지고 다다다 떨려갖고 지가 원래 하던 것도 못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얘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걔가 한 50점이라고 생각한대요. 50점이면 세례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가봐. 그랬어요. 얘가 1등 하는 애가 그 교리반의 자존심, 선봉장 대차게 꺾여갖고 나왔잖아요. 지금 얘가 원래 얘는 나와서 야 별반 물어봐 이거 해야 되는데 얘가 나왔고, 두 번째 12개 외운 애도 무척 훌륭한 학생인데 그 교리책을 들고 들어오거든요. 올 때 벌써 얘한테는 멘탈을 흔들 필요도 없었어. 물어보는데 아무 대답도 못해. 너는 몇 점이라고 생각해?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빵점이면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습니다. 그래, 나가봐. 뭐 얘네 둘이 꺾였는데 그 뒤에 애들은 뭐 볼 것도 없죠. 원래 잘 물어봐도 하나도 대답 못하는 애들 다 나가리지, 다 빵점, 다 빵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떨어뜨릴 마음은 없었으니까 이제 시험을 다 그러니까 얘네가 1등, 2등 얘네가 와갖고 고개 숙이고 나가면서부터 지하실에서는 엄마들이 풍선을 떼기 시작했어요. 오늘 제삿날이구만. 큰일 났다, 이거. 오늘 난리 났다. 저 보좌신부 아주 만만치 않은 놈이 왔다, 이거. 그랬단 말이죠. 이제 돈가스 이제 다 끄고 이제 다 조용히 제가 시험 끝나고 나갔을 땐 뒤에 엄마들도 다 있었어요. 다 죄인으로 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가서 물어봤죠. 여러분, 오늘 찰고를 보느라고 다들 고생했고 오늘 결과는, 그랬더니 애들이 침을 오늘 결과는 다 통과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와! 다 통과라고 하니까. 그로부터 제가 충격을 받은 장면은 그로부터 딱 10초 정도 후에 발생했습니다. 10초도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통과입니다. 와. 5초에서 10초 사이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1등 한 애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신부님, 쟤도 통과해요? 자기 13개 외웠다 이거죠. 서로 다 아는 거죠. 13개, 넌 12개, 넌 10개, 넌 7개, 넌 5개, 넌 3개.
그럼 걔가 그 중에 제일 못한 애 있잖아요. 하나도 못, 한 2개 외우는 애. 성호경도 하나거든요. 성호경 하나? 그럼 2개 외우는 애는 거의 전멸인데요. 얘가 보기에는 저거 맞듣지 않은 거죠. 신부님, 쟤도 통과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아까 뭐라 그랬죠? 몇 점이라 그랬죠? 50점인데. 그러면 뭘로 통과됐죠? 본인이 신부님의 자비하심으로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한 일이 요만큼이라도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왜? 왜?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까? 내가 한 일이 요만큼이라도 섞여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좀 했지. 안식일을 내가 칼같이 지켰지.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 성구갑 보이세요? 여기 성구갑? 이거 뭐 들어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엘로헤누. 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자식들에게 거듭거듭 여기 팔에 감고 이거 하고 지금 이스라엘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고 감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란 쳐들어가고 있잖아요. 잘했어 아주 다들. 여튼 그래가지고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좀 듭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안식일을 좀 지키고 고쳐줬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잖아요. 왜 굳이 자꾸 안식일에 고쳐줘가지고 안식일 아니고 다른 날 고쳐줬으면 분란이 안 생기고 좋았을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겁니까? 누구한테? 그냥 왜 어리석게 인간 주제에 자꾸 주님한테 왜 주님 왜 오늘이에요? 내일 해주시면 안 돼요? 왜 지금이에요? 왜 지금은 합격 못 시켜주는데요? 왜 지금은 취직 안 되는데요? 왜 나 기다려야 되는데요? 지금 해주면 안 돼요? 자판기입니까 지금? 왜 주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주님께서 안식일에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복음사가는 안식일에 그분께서 움직이시는 거다.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그분이 움직이시는 날,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요한복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질 수 없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겠다 그러면 고치시는 거고, 주님께서 안식일에 하시겠다 그러면 안식일에 하는 거고, 거기서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내가 한 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거죠. 그럼 신부님 성당 다닐 필요 없겠네요. 막 살다가 어느 날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생각이 조금 올라오셨다가 걸리셨나요? 예,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봉사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거기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이 감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신부 생활을 하면서 참 기적도 많이 보고 참 여러 가지 일들 많이 겪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요만한 일이 온 삶을 바꾸는 엄청난 기적으로 작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저는 죽은 사람 일어나는 것도 봤거든요. 죽은 사람 일어났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네, 우리가 이제 좋은 밭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밭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상반되게 다르다는 거죠. 이 그림을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 요게 요 장면 뭔지 혹시 아세요?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인데요. 어떤 아저씨가 이 전도연 아들, 과부인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걔를 죽였어요. 그래갖고 교도소에 갔어요. 이 전도연 아주 막 고뇌를 막 삶을 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교회를 가가지고요. 예, 교회를 가갖고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막 그거 해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내 아들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다 라고 해갖고 그 남자를 찾아간 거예요. 지금 교도소에서 찾아간 거예요. 교도소 찾아가서 제가
당신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그 안에서 뭐라 그랬게요? 저도 이 안에서 주님을 만나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뭐라고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용서를 받았다고? 그래갖고 이거 하고 나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발악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당신 용서해줬어?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본인이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천국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지옥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이 이렇게 있으니까 알아듣기가 훨씬 좋으시죠? 야, AI가 참 좋아요. 이거를 말로만 설명했으면 분명히 몇 분 지금 주무셨을 텐데 이게 AI한테 젓가락으로 나눠주는 사람들과 젓가락으로 자기 혼자 입에 넣으려고 그러는 사람을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죠? 이게 근데 지금 보시면 똑같잖아요. 그림이 좀 잘못 그려졌다. 이게 상이 똑같아야 되는데. 어쨌든 왼쪽에 계신 분들은 이게 왜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천국 가면 긴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죽으면 긴 젓가락으로 똑같이 긴 젓가락을 주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집어서 옆 사람한테 넣어줘갖고 모두가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지옥에 가면 다 지 입에다 넣느라고 그렇게 애들 쓰느라고 다 굶어 죽는다고 하는 얘기를. 똑같은 식탁, 똑같은 긴 젓가락,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천국이고 어떤 사람 지옥이더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런 상상을 했어요. 여러분이 천국을 막 고대하시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딱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이 눈을 떴는데 거기에 남수단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웬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병들어 누워 있고 애들이 못 배워가지고 막 그러고 있고 그런 상황이 펼쳐져 갖고 거기서 여러분이 죽어라 하고 또 봉사해야 되는 일이 펼쳐지면 아니 하느님 왜 나는 천국을 기다렸는데 아니 왜 나 더 힘든 데로 보냈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거기가 누구에게는 천국입니까? 이태석 신부님한테는 눈에 아른거리는 천국이 바로 거기예요. 그죠? 죽는 그 순간까지 꿈에 그리던 천국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 사람들과 내가 그들과 함께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그런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들과 함께 노래하고 했던 거기가 한국에서 눈을 감으시는 그날까지도 계속 아이고 내가 남수단에 우물 파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분에게는 거기가 천국이에요. 마더 데레사한테는 어디가 천국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 있는 그 인도의 그 거지 같은 거기가 그녀에게는 거기가 천국인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면 거기가 뭐예요? 우리가 가면 지옥이죠. 머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나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녀에게는 거기가 천국이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이 피정 묵상을 좀 하면서 똑같은 혹시 지옥과 천국은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이 아니라 똑같은 일이 모두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하느라고 스스로 지옥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나는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또 그러느라고 욕심부리는 지옥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지옥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누군가에겐 천국이요, 누군가에겐 지옥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일어났는데도 이렇게 상반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성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요쪽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저쪽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성주간이 이 의미를 잘 모르면 그런 지옥이 없어요. 너무 길거든요. 그죠? 무려 저희도
여러분 진짜 이 성주간 전례는요, 여러분 많이 타협된 거고요. 오리지널로 하면 우리 다 죽어요.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성목요일 날 주님 만찬 미사 하셨죠. 그랬는데 토요일에 십자가 예절하고 금요일에 부활 미사 하니까 사람들이 금요일 날 아침에 잡히셨는데 토요일에 부활하셨으니까 하루 만에 살아나셨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왜 그래요? 여러분 힘드실까봐 미사를 땡겨놔서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은 안 힘들죠. 예전에 힘들었죠. 왜 그랬냐면 만찬미사 끝나고부터는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굶는 거예요. 만찬미사 끝나고는 금요일 하루 종일 굶고 토요일 하루 종일 굶고 일요일 날 미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독서 7개, 서간의 복음까지 9개 다 하고 들어오면서 빛의 예식 해야지, 노래해야지, 막 불 꺼야지, 액술대 불러야지. 그러면 진짜 신부들이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 잡겠다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땡긴 미사가 주일 자정 미사였습니다. 그죠? 원래 주일 자정에 미사를 해야 돼요. 그 미사는 이틀을 굶고 그 다음에 주님 자정 미사 그 다음날 먹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너무한다,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독서도 좀 줄이고 미사도 좀 땡기고 뺄 거 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미사가 한 저녁 7시 시작해서 1시간 반이면 끝나고,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뭐 그렇게 단식하시는 분들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별 타격감이 없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지금 굉장히 축소된 형태입니다. 원래 부활 성야에 세례식도 하는 거거든요. 세례식. 세례식. 그 독서 9개 읽고 이제 세례식 시작해 봐요. 그러면 한 3시간 걸려요. 3시간. 그럼 다 죽는 거야. 12시에 미사 시작해서 이틀 굶고 밤 12시에 미사 시작해서 새벽 3시에 끝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예, 어쨌든 성삼일의 전례에는 아주 성목요일부터 시작해서 막 무반주로 미사를 하질 않나, 세종례를 하질 않나, 사람을 밤에 재우지도 않고 밤샘 성체조배를 하질 않나, 금요일에는 굶겼지요. 그리고 오늘 읽으셨지만 또 순환복음 또 읽어야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야 미사 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잘 준비되지 못하면 그 일이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받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때문에 겪으셔야 했던 그 고통을 조금 공감한다면 그 3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성당의 십자가는 하늘을 보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제가 평가하기로는 팔다리가 튼실하시고요. 잘생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부에 흠집이 없네요. 그렇죠? 그죠? 그냥 걸려있다고가 아니라 그냥 몸만 빼고 내려오시면 아주 멋있는 청년이 될 것 같은, 그렇게 비참한 모습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저런 이 만드신 분들의 신학이 다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신자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 고통을 부각하여 만든 십자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막 교우분들이 막 저건 좀 띠문한데요. 막 계속 그렇게 왜 저렇게 고통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봐야 되냐, 우리 좋은 것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미화된 장면으로 저렇게 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냥 달아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순환복음 때도 들으셨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전에도 계속해서 여러 복음서에서 나오고 있는 반복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떠나가셨다 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수님을 좋은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저번 주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이 일들이라도 믿어라. 이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왜 나한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난 너희에게 좋은 일을 해줬는데 왜 나한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계속 그런 일들이 안타까운 거잖아요. 왜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자꾸 돌 던져 죽이려고 하냐고요. 그런 일들의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순환을 선택하셔서 그 자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미움을 다 폭발시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십자가까지 달았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십자가형은 요 밑에 2번에 써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까지만 존재하고 그 이후에는 한 적이 없다 그래요. 너무너무 끔찍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한 번에 안 죽어요. 그냥 이게 참수형 뭐 이런 거는 딱 하면 죽잖아요. 이거 안 죽어요. 저렇게 달아놔도. 저게 이게 피가 계속 흘러서 이렇게 쇼크가 와야 죽는데 짧게는 3시간에서 보통 뭐 6시간, 9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까지도 저기 매달려 있어서 서서히 죽는 그 고통을 광장에다가 다 사람들이 보라고 너희들 잘못하면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그런 아주 처절한 모욕과 극심한 고통과 그런 것들을 당하는 형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대역죄인들한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최근에 만났던 대역죄인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윤석열 씨를 십자가에 매단다. 그럼 마음이 어떠세요? 안 돼요? 이재명은 어때요? 돼요? 그렇구나. 그렇다니까. 이게 아주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 죄의 크기가 아니라 미움의 크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 신부님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대장동이 어쩌고 그래서 이재명 총살을 시켜야 되고 어쩌고 그런 얘기 막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워졌을까? 그 사람 뭐 그렇게 잘못했을까? 뭐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전 대통령께서는 법원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죄를 확정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이때 당시에는 십자가형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이제 항소를 하셔가지고 또 아직 재판 중이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어땠죠? 예수님은 언제 잡히셨어요? 예수님은요, 새벽에 잡히셨어요. 새벽에.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목요일 날 만찬 하시고, 제자들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3명만 데리고 겟세마니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함께 깨어 있어라. 해가지고 우리가 만찬 미사 끝나고 밤샘 성체조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3번을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일어나 가자. 네, 3번. 그때 이제 동틀력이 된 거죠. 동틀력이 되니까 가리옷 사람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제 사람들 군사들 데리고 오는 거죠. 그 새벽에 잡히신 겁니다. 그리고는 9시 아침 9시에 금요일 아침 9시에 이제 사형 선고를 언도 받으시는 거죠. 항소고 뭐고 없어요. 이미 그거 받으시기 전에 채찍 많이 맞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겁니다. 무슨 항소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속전속결로 한 번에 척척척척척 해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렇죠. 저기 십자가의 길 저기 있잖아요. 1처. 1처가 몇 시라고요? 1처가 아침 9시.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쭉 걸어가시는 거예요. 쭉 걸어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11처잖아요. 그가 정오. 그 다음 돌아가셨다. 오후 3시.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전통에서 낮 기도는 3번 하는 거예요.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은 오전 9시, 정오에 오후 3시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형 선고받으신 시간, 못 박히신 시간, 돌아가신 시간.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십자가의 길을 몇 시에 한다고요? 그 3시에 하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채찍질을 먼저 그 전에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침 뱉음 당하시고 미운 거죠. 막 미워 죽겠는데 아주 잘 됐다. 너 내가 아주 그냥 내가 아주 그러려 그랬는데 너 아주 고소하다. 쌤통이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채찍질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덫을 놓자 성가시게 하는 자, 주님의 자식이라고 불리는 자, 정말인지 두고 보자. 한번 지켜보자.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께서 구해주시겠지. 그러니 그를 모욕과 고통으로 시험해보자. 그러면 그가 정말 온유한지 알 수 있을 거고 그의 인내력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니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내리자. 하느님의 사랑의 정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 시작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어둠 속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논지는 늘 똑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돼야지. 그리고 상이 온다면 나부터 받아야지. 저 사람은 자격이 없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발동이 되는 순간 이런 극악무도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그 채찍이 이 채찍 뭔지 아시죠? 그 채찍이 종류가 있는 것도 아세요? 채찍이 그냥 이렇게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일하게 하는 채찍이고요. 근데 이 죽이려고 하는 채찍에는 가죽끈 거기에 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거기에 무슨 짐승뼈 이런 거 해갖고 그거는 촥 던져서 쫙 당기면 뭐가 같이 날아가요? 살점이 짜자작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대의 어떤 문서에도 그 채찍을 40대 이상 때리지 말아라 하고 써 있었다 그래요.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9대 맞으셨다고 하는 전승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데 원래 이 채찍질은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한테는 채찍질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채찍질을 했다가는 이 사람이 그 십자가를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질 못해요. 그죠? 이미 너무 무슨 핏줄 터지고 뼈 다 드러나고 거기 감염되기 시작하고 그럼 이제 그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냐고요. 저게 십자가가 저만하잖아요. 혹시 어디 성지 같은 데 가서 저런 십자가 한번 지고 십자가 얘기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에 호기롭게 큰 거 잡았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요만한 거 잡으셔야 돼요. 조그만 거. 저게 가로 무게만 한 30에서 50kg 된다 그래요. 못 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다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석 사제들,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군중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채찍을 먼저 친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저기 흠집이 하나도 없잖아요. 원래 저럴 리가 없거든요. 흠집이 하나도 없을 수가 없는데 이게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예수님 말고 다른 죄수들이 채찍질을 맞게 될 일이 벌어지면 가족들이 몰래 그 채찍질하는 군사한테 돈을 주기도 하였다 그래요. 어떻게 해달라고? 살살? 아니죠. 더 세게 해서 여기서 죽을 수 있게. 살면 십자가 지고 가야 되니까.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의 순교자들도 이 목 잘릴 때 그 망나니한테 가서 줬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돈 왜 줍니까? 그렇죠. 나를 좀 날카롭게 갈아달라고. 한 번에 잘라달라고. 한 번에 못 잘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일부러 무딘 날로 막 친대요. 무딘 날로. 그러면 아프기만 되게 아픈 거예요, 여기. 이미 여기 하면 이제 전신마비 오기 시작할 거잖아요. 여기 신경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면, 그죠? 전 잘 모르지만, 여기 의사분들은 안 계시죠? 너무 잔인한 얘기라나?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 보통 한 7번에서, 예, 그 이상 쳐야 목이 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갖다 주면서 한 번에 잘라, 나를 좀 갈아서 한 번에 잘라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채찍질하는 군사들한테도 몰래 돈을 좀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그 채찍질 맞으시고, 그 다음 가시관 쓰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면 머리에서 출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마 머리에서 출혈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예? 제가 의학적 지식이 없어가지고. 왜 밑에 보시나? 네, 어쨌든 나중에 알려주세요. 머리에서 출혈이 막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머리에서 출혈, 몸에서 출혈, 다 출혈, 예, 그리고 이미 다 맞으시고 모욕 당하시고 한 다음에 걸어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걸어가시면서 성모님을 만나십니다. 예, 성모님 만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아프면 어머니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엄마한테 걸리기 전까지는 말 못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예, 조금 아프고 뭐 해도 비밀로 해야죠. 비밀로. 가슴 아프실까봐. 이거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성모님 만나셔서 두 분이 함께 느낀 고통,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실 때 한편에서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지금 저렇게 채찍질, 모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예수님 끔찍하게 돌아가셨으니까,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끔찍함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돌아가셨는가 하는 걸 제가 아까 강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교 신학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맨 처음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바뀐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나는 어디 있는가도 물론 유익하겠지만, 저분은 왜 저러고 계시는가? 저분이 왜 저렇게 고통을 받으시는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그 사랑하시는 그 지극한 마음으로 저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래서 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성주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수많은 고통과 모욕과 그런 것들 앞에서 나는 여태까지 주님께 어떤 기도를 해드릴 수 있었는가, 어떤 기도를 했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그전보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 주제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셨는데 내 고통을 모르실 리가 있겠어? 저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모른 척 하실 수 있겠어? 하는 마음을 가져보자는 거죠. 어떤 황창현 신부님 강의를 듣다가 그 신부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어느 날 십자가 밑에서 이러고 이렇게 십자가를 올려다보고 계시다가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저분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그 매달려 계신 분 밑에서 나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요것도 해주시고 하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그냥 그 마음을 내가 더 알아들이는 것이 먼저고, 그걸 알면 알수록 내 안에 더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 기쁨이 더 가득 차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해주시옵고 주시옵고를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자고 저렇게 매달려 계신 분 밑에서 그 기도를 내가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 십자가상의 죽음의 그 사랑의 의미를 자꾸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세속으로 자꾸 기우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자꾸 우리 마음을 돌려드리는 기도를 좀 해봐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요번 성주간 동안에 사실 우리가 다른 때보다 침묵 속에서 기도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 기도를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제가 본 기도인데 있잖아요. 이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영역에 들어있냐면 단순 기도의 영역에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우리 주님의 기도 외우는 것처럼 염경 기도가 있고, 그죠? 청원 기도, 뭐 해주시고 청원 기도가 있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는 묵상 기도 등등의 기도 방법이 있죠. 단순 기도도 한 가지 기도의 영역인데, 단순 기도를 하실 때는 뭔가 바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머물고 싶은 거예요. 머물러 있고 싶어요 하고 거기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뭐 해주시고 나 뭐 해주시고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머물려고 하는 순간 내 정신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집과 회사와 어디와 어디로 내 몸만 여기 있고 정신이 세계 일주를 시작합니다. 이게. 그죠? 시작 하면 날아가요. 저만 날아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실걸요? 시작 하면 날아갈걸요? 놀랍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담이지만 신학교에서는 뭐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성당 가서 기도해요. 뭐 찾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어요. 그럼 그 분심이 막 올라올 때, 거기다 넣지. 찾을 수 있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걔가 생각을 올리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요 문구도 뭐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이 문구의 의미보다는 이 방법이 내 몸과 내 마음을 일치시켜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편하신 것을 선택하셔서 하면 되는데, 첫 번째 거는 먼저 내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가만히 계셔 보시면 느껴져요.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보통 1분에 한 60번 정도 뜁니다. 그죠? 그러니까 60번 정도 뛰니까 요게 6음절이에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게 6음절이니까 1분에 요거 몇 번 할 수 있어요? 10번 정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요거 100번 해야지, 1000번 해야지, 그럼 내가 10분 해야지, 100분 해야지, 이렇게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심장 박동에 맞춰서, 두 번째는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데 두 번째 건 하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숨을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이상하게 되니까 첫 번째, 그 첫 번째는 이제 비트에 맞춰서, 비트에 맞춰서 단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1분에 10번 할 수 있으니까 한 30번 하면 3분 정도를 할 수 있는데, 3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짧은 시간인데, 한번 해보세요. 3분만 딱 하고 제가 그만할 건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갖다 주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본인 심장 박동 소리를 잘 찾아주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자, 3분만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네, 3분 지났는데 되게 길죠, 시간이. 근데 안 뺏기셨죠? 그죠? 생각보다 잘 지켜지죠? 이게 바쁘니까. 근데 저는 이 기도를 하면 땀이 쫙 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쨌든, 네, 이 기도를, 처음에 기도에 들어가실 때 하고 정신을 이렇게 차분하게 만드실 때 쓰셔도 되고, 그리고 그 책에 보면 나중에는 이게 하루 종일 자동으로 돼서 막 하루 24시간 동안 잘 때도 막 하시고 막 그런 어떤 영성의 경지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요번 성주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침묵 속에 기도할 때마다 침묵 속에서 계속 분심에 떠다녀서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 내 정신을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 놓는 기도, 주님한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는 그것보다는 주님과 나와의 그런 이 일치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더 잘 알아듣는 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오는 내적인 평화와 기쁨 더 많이 느껴보시고, 이 기도 방법을 통해서 두 번째 거는 개인적으로 가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만들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었었고요. 우리가
이 장면이 바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여기서 더 나아질 수 없어 라는 슬픈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 그걸 잊어버리고 위선자처럼 살지 말고 그걸 들고 걸어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아주 큰 힘과 용기를 주시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성주간 어느 때보다 더 뜻깊게 지내시면 좋겠고, 우리 함께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는 공동체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 송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